신교회의 공교회주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부담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으셔야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 저의 설교를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들으신 분이 유튜브에 글을 남기셨어요. 목사님, 강론 잘 듣고 있습니다만 성모님을 신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머니로서 공경의 인사만 할 뿐입니다. 신성화하지 않는다는 점 제발 개신교인들에게 바르게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천주교가 없었더라면 개신교도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누가 남기신지 좀 감이 오시죠? 네, 이게 천주교인 가톨릭교회의 성도님이 왜 제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듣고 이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댓글을 좀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와 가톨릭교회의 다른 점, 또 그다음에 천주교회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어떤 내용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글을 이렇게 또 답글을 이렇게 남겼는데요. 그랬더니 또 이분이 또 제가 답글을 단글에 또 댓글을 다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신이 지금은 천주교 신자이긴 하지만 제가 전에는 개신교인이었습니다. 개신교회에 염증을 느껴서 가톨릭교회로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여튼 제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의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한편으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참 마음 아팠던 게 바로 이거예요. 감사했던 것은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들이 올라오는데 이분이 저의 설교를 들었다라고 하는 게 감사했고, 반면에 아팠던 것은 실제로 오늘날 개신교인 가운데 가톨릭교회로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실제로 한 몇 년 전에는요, 한 개신교회 한 기관에서 이런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왜 개신교인들이 가톨릭교회로 이동하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왜냐하면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니까 통계가 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미나를 이렇게 개설해서 했던 적도, 한국교회 한 기관에서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교회에 제가 가끔 이렇게 좀 강연을 듣는 사제가 하나 있어요. 황창연 신부님인데, 이 황창연 신부는 사제인데도요,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아주 탁월한 강연가로 좀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아주 그분이 강연을 아주 재밌게 잘하고, 특별히 인생에 행복하게 관해서 이 사제가 많이 잘 강연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가톨릭교회가 개신교회에 비교해서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개신교회는 엄청나게 선교사도 많이 파송했는데 우리 가톨릭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개신교회는 신학생의 숫자도 되게 많은데 우리 자기 가톨릭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개신교회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가톨릭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답답하고 가톨릭교회에 열정이 없다고, 답답하다고 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가요,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간에 대립되는 내용도 있지만 서로 간에 부러워하는 면들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가톨릭교회를 보면서 좀 이제 부러운 것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톨릭교회는 오히려 사제의 숫자를 줄였다는 거예요. 예? 신부의 숫자를 의도적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숫자를 줄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사자의 수준은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숫자를 줄이니까 사자의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가톨릭교회를 보면서요,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가톨릭교회는 철저한 공교회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교회주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인은 하나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면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수해 준 신앙을 계승하고 성경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모든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공교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공교회주의라고 하는 걸 계승하는 교회가요,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이 뭐냐면 가톨릭 교회, 그다음에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회예요. 공교회주의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까지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그들과 우리가 교리적으로 다른 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개신교회의 공교회주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분들이나 혹은 교파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세 영역을 조금 한번 구분해 드리도록 할게요. 기독교에는 크게 세 개의 큰 덩어리로서의 영역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톨릭 교회, 정교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개신교회예요. 이 세 영역을 모두 기독교회라고 지칭해요. 왜냐하면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뜻하는 한자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회 안에 교회 영역 안에 크게 세 가지 덩어리가 있는데 이 세 덩어리를 구분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신학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엄청난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이 짧은 설교에서 그 내용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주 단순하게 제가 이걸 지리적으로 구분을 해드리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지금의 유대 땅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교회 지역에서 발전된 교회가 가톨릭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서방 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에서 발전되고 성장한 교회를 우리가 정교회라고 얘기해요. 이 정교회를 또 다른 말로는 동방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세기에 서방의 가톨릭 교회에서 종교개혁을 통하여 형성된 교회가 개신교회예요. 개신교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예요? 개신교회입니다. 이 개신교라는 말이요, 우리가 개신교회 혹은 개신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한자어에 보게 되면요, 고칠 개의 새로울 신의 그 다음에 가르침 교자예요. 그러니까 한자어로 이 개신교라는 말을 직역하면 고쳐진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신교회는 중세의 서방 가톨릭 교회가 성경적인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타락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저항하며 일어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를 우리가 영어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해요. 이 프로테스탄트란 말이 어디서 왔냐면 프로테스트, 저항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우리를 어떻게 봐요? 저항해서 나간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가톨릭 교회가 잃어버린 성경적 신앙 그리고 교회의 교회됨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개혁을 한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개신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이후에 한 500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가톨릭 교회나 정교회와 다르게 연약한 부분이 생겨났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 부분이 더욱더 명확해요. 그게 뭐냐면 교회 형성의 틀인 공교회주의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인터넷 검색창에 그 공교회주의라고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맨 윗단에 위키 백과라고 인터넷 그 백과사전에 그 내용이 딱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딱 검사했더니 가톨릭 공교회, 가톨릭 교회가 추구하는 공교회와 정교회가 추구하는 공교회와 그 다음에 개신교회가 추구하는 공교회가 어떤 내용인지를 쫙 기술을 해놓고 마지막 부분에
개신교회가 추구하는 공교회주의에 대해서 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었어요. 자,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신교의 공교회주의는 개교회주의 전통이 점차 개신교 안에서 유행하면서 공교회주의는 그 위상이 축소되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도 개신교회는 지금 뭘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공교회주의를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교회는 더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안에는 내 교회, 네 교회라고 하는, 내 교회, 너의 교회라고 하는 문화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수도권에서 이렇게 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요, 종종 이렇게 제가 들었던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한 교회에, 한 빌딩에 교회가 2개가 들어오 있는 거예요. 2개가 한 건물에. 근데 그 교회들이 교회 학교 아이 한 명을 두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교회도 갔고 이 교회도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아이가 도대체 어느 교회의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양쪽의 교회가, 이 아이가 당신의 교회도 갔으니까 당신이 당신 교회가 이 아이를 데려가서 잘 양육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좋은데, 서로 이 아이가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주장하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공교회주의보다 내교회주의가 강해요. 내교회.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교회 가든 저 교회 가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가 우리 교회의 교인이 돼요. 내 교회의 교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관이에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내교회주의가 강하게 되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교단이 교회를 형성하기보다는 목사 개인이 교회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단이 교회를 형성해서 그 교회에 목사를 파송해야 하는데, 목사가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사제를 털어서 교회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종종 목회자들의 의식 안에 어떤 의식이 생겨났냐면, 이거 내 거다 라는 의식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서 막 대형 교회를 이루신 목사님들을 보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종종 어떤 일들을 하냐, 그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줘요. 그리고 은퇴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은퇴금으로 받아가요. 왜? 내가 개척한 거니까. 교회를 마치 어떤 사업이나 기업처럼 생각하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왜? 뭐가 없으니까? 공교회주의가 없으니까. 왜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되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는 교단이 교회를 세울 만한 재정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목사들이 각자 도생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교회 성장의 측면에서는 탁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 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 내 거야 그러면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근데 이거 내 거야 아니야 그러면 그냥 하는 게 사람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세웠어 내 거야 하니까 죽기 살기로 목회를 해서 교회가 탁월하게 성장한 면이 분명히 한국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큼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숫자로 따지면 한 5만 개에서 한 7만 개, 많게는 7만 개까지 봐요.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국 개신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편의점과 같은 수준 혹은 편의점보다 조금 못한 수준으로 보는 것이 이게 지금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시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요 명확하게 지역에 하나씩 있어요. 홍성에 한 개, 예산에 한 개, 그게 하나예요. 덕산에 하나,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제가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개신교회는 목사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상황에 따라 교회를 세우다 보니 정말 교회는 많이 세워졌습니다만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장점은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하고, 그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쓴 면이 있어요. 또 교회들이 서로 간에 표현이 그거예요.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와 교회 성장에 도움을 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그대로 그것이 단점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교회주의가 되는데 내교회주의가 되고, 교회가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자칫 복음이 값싼 은혜처럼 치부되기도 하고, 동시에 개신교회의 성도들 안에 교회를 생각하는 의식이 소비자주의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소비자주의라는 말 여러분 이해하세요? 제가 종종 쓰는 말인데, 가톨릭 교회는 절대로 교인이 교회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지역에 있으면 그 교회에 가야 돼요. 이것은 장점이 되기도 하고요, 동시에 단점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 성도는 교회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또 교회들이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지 않아요. 어차피 한 지역에 하나 교회 있는데 가톨릭 교회는 그 교인들은 와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의식이 별로 없어요. 반면에 개신교회는 성도들이 교회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장점과 단점이 돼요. 왜냐하면 장점은 성도들이 교회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이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런데 단점이 뭐예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쇼핑하듯이 신앙을 해요. 물론 새로운 지역에 와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여러 교회를 다녀보셔야 돼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가족들이 오면요, 그냥 아주 편하게 얘기해요. 여러 다 교회 다녀보시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이 대포 신도시는. 그런데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교회는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교회를 옮겨야 되는 교회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회적으로 좀 부족한 교회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답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를 당연히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 아닌,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이동하고 교회를 옮겨 다니고 몇 년에 한 번씩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쇼핑하고, 이 교회가 나에게 뭘 줄 건가만 집중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권위가 너무 높아서 문제라면 우리 개신교회는 교회의 권위가 너무 낮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자유와 의무, 그리고 인간의 권리와 책임은요, 어느 시대나 충돌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유가 너무 커지면 방종이 되고요,
의무가 너무 커지면 속박이 돼요. 권리가 너무 커지면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고, 책임이 지나치게 커지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원리는 균형이에요. 신앙에도 아주 중요한 원리가 균형입니다. 자유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고 권리와 책임이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인간의 그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죠. 그게 감독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장로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회중주의라고 하는 제도들이 생겨요. 교회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있어서 정치 원리로서 감독주의, 그다음에 회중주의, 그다음에 장로주의라는 교회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독주의는 전체 질서와 그 문화가요, 정확히 상향식이거나 혹은 하향식으로 돼요. 무슨 말이냐? 위에서 결정하면 밑에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문화가 감독주의 문화예요. 반면에 침례교회는 회주의예요. 성도들이 결정하고 하는 게 회중주의 교회예요. 그래서 감독주의 교회는요, 가톨릭도 감독주의입니다. 교황주의니까. 이런 교회는요, 막 총의 힘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 가끔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감리사 선거, 감독회장 선거, 불꽃 튀잖아요. 왜냐하면 감리사, 감독회장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그 회중교회는요, 이 모든 게 회중에 의해서 움직여지다 보니까 뭐가 약하냐면요, 교단이 힘이 없어요.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법이 없습니다. 지교회가 정한 정관과 규약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면 돼요. 그런데 이 양쪽의 연약함, 감독주의 교회의 연약함과 회중주의 교회의 연약함을 가장 잘 보완한 게 뭐냐면 장로주의예요. 장로주의는 개교회의 힘도 인정하지만 동시에 개교회만의 힘으로 교회가 운영되지 않도록 한 게 장로주의예요. 장로주의 교회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예 중심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누구에게 치리를 받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저 담임 목사를 치리하겠어요? 저는 치리를 받습니다. 어디에? 노예의 치리를 받습니다. 노예가 저를 치리합니다.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장로님들 그럼 누가 치리하겠어요? 예? 장로님도 역시 노회원이에요. 예? 노회에서 장로님들도 역시 치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노회원으로서 노회 회의가 있을 때마다 참여하게 돼 있어요. 이게 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감독주의 교회의 어떤 부족함, 연약함들, 회중교회의 연약함들을 잘 혼합해서 형성한 게 장로주의 제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 정치 모범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15장에 등장을 해요.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시면요, 그 1절 앞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에 1절 앞에 뭐라고 제목을 달아놨어요? 예루살렘 회의라고 기록을 해놨어. 그러니까 이 회의를 통하여 각 지교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의를 통하여서 교회들이 몇 가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회를 통해 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목회자를 세우고 파송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요, 성경에 또 이런 얘기도 해요.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시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회에서 사도들과 그 교회 장로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 거예요. 꼭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면서 뭐예요? 성도들에게 큰 짐을 쥐어주지 말고, 그러나 중요한 것들만 우리가 결정해서 이것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자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런 논의기구가 어디라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노예라는 겁니다. 노예.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초기 교회들이 세워질 때도요, 그냥 사도들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일방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논의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세워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레포사나의 교회는 장로교회이고, 그 장로교회 중에 개신교단은 경소노예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 중심의 교회로서 때로 노예의 치리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의견을 노예에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회 제도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요, 참 그 마음에 이렇게 뜨거웠던 내용이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냐.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흉년이 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구제 헌금을 모금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 그 핍박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났던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형성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가 되는, 어머니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하던 성도님들이 안디옥에 와서 또 교회를 세운, 안디옥 지역에 와서 또 교회를 세운 게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 모교회인 어머니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움이 오니까 우리가 함께 헌금합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도웁시다 라고 해서 구제헌금을 모금해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이래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교회가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에 명확해요. 근데 저도 할 수 없어서 제가 이 교회를 세우긴 했지만, 교회는 그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저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 그 헌금 항목 중에 우리가 보통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이런 거 변조를 하지만 우리 교회만이 갖고 있는 헌금 항목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 달에 10,000원씩 건축헌금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재정으로 우리 교회에 건축에 들어갔던 재정들을 갚아갈 수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10,000원 헌금해 주십시오. 건축헌금. 또 하나가 한 달에 한 번 선교헌금 해 주십시오. 10,000원. 10,000원 선교헌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재정으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분립 건축원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왜 이 항목을 조성을 했냐면 우리 교회도 후에 시간과 과정 속에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교회주의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레포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안에 내 교회, 너의 교회 이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출성하는 로컬 처치, 지역교회는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에서 모두 다 하나이고 우리가 천국 가면 다 볼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다른 교회를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교회 형성의 그 틀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개신교회의 공교회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렵고 부담되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개신교회가 잃어버리고 있고 놓치고 있는 공교회주의 우리가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